수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23장 찬송 부릅니다. 223장. 하나님이 이르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따라서 성비 앓는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 주셨다. 귀하신 가르침이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따라가리라. 사도들이 우리들의 정한 선배들 중성되이 주를 섬긴 기대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상영 다하여 진실한 위배답게 증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이 본받아서 좋은 힘으로 우리의 귀한 신비 지켜나가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문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서로 협력하여 기도함으로써 지금의 문제와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공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어 더욱더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저희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악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새 힘과 소망을 주셔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며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육신은 연약하나 영혼은 늘 깨어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온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기도의 본을 실제적으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몸소 실천하셨다라는 것, 그러나 제자들은 후에 깨닫게 됩니다. 부활 후에 그 기도를 실천하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교회의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졌던 겁쟁이였습니다. 노마 병정의 칼과 창 앞에 죽음의 두려움을 견디지 못했고 그리고 도망쳤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던 기도의 자리를 뒤쫓는 그 자리에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말,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4시간을 기도만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은 사람들의 호흡이 끊기면 죽는다라는 생각에 기도하는 것 당연시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자체를 하루 24시간 온전히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항상 기도의 정신으로 함께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항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항상 영적인 전투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덧입고 있느냐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줄 압니다. 사도 야고보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같이 굳어졌다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너무 많이 무릎을 꿇고 있어서 그 가련한 노인은 일어나 식사하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군가의 부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게 되어져 돌로 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로 기도를 올려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 야고보의 그 기도의 덕분에 이 한국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우리가 편안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줄 압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의 양식이라는 이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하늘 양식이라는 이 기도를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주일과 주간 중에 어떤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 당연하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행복한 밝은 날에나 슬픔이 있는 어둠의 때에도 잔치 자리에 있던 그런 밝은 날이나 슬픔이 있는 어둠의 밤 같은 날에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자비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있을 때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문에 가까워져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거나 거룩한 일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성도 안에서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고 그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손길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불가능을 가능의 자리로 옮겨가는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게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재판관, 한 가부가 등장합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가부는 주변에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있는 불쌍한 가부입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가부가 재판관을 이깁니다.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는 한 여인이 아주 강한 권력이 있는 재판관을 이기고 있습니다. 보잘것이 없는 여인이지만 그 끈질김이 승리의 비결이라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으로 한번 합독하십니다. 5절 말씀.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가부의 필사적인 탄원, 어떻게 보면 바지를 끌어 당기는 듯이요. 이것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 하는 그런 느낌의 탄원. 탄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라는 그런 비정함이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구절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요 어느 한 순간에요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요 낙심합니다. 또 낙심함과 동시에 또 다른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듯 하면은요 뒤로 후퇴하든지 아니면 자포자기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기에 낭망이라라는 말 자체가 뭘 이야기합니까? 기도의 불꽃에요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이라는 내용은요 눈에 보암직스러운 내용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이 그림에 의도치 않는 장난을 치고 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칼을 들고 와서요 그림을 찢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가 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당사자의 뒤통수를 이어 때릴 수도 있는 내용들. 사건은요 항상 예기치 않는 부분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좋지 않는 것과 좋은 것과 합하여서 항상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으로 조금 더의 시간을 통하여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의 전제는요, 지금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나 돕는 은혜라는 것은 힘듦의 자리에서 더 나음의 자리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 가장 적절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가장 적절이라는 것은요, 지금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포기할래요 하는 그 시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나 가장 적절한 때는요, 그 시간을 통과할 때만이 만날 수 있는 자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응답이 더딘다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 더 좋은 때를 준비하시는가 보구나, 더디 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거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때까지 인내해야 하며 그때까지요 기도로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또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 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하며 비유를 마칩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기 전에 제자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여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7절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또한 던져줍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면이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요 의미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1절에 항상 기도하고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되죠.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은요, 언어로는 보아오라라는 뜻인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 고뇌의 자리에서의 부르짖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려달라는 소리죠. 깜딱 잘못하면 이제 바로 이 죽음이 덮쳐오는 듯한 그런 시점에서 부르짖는 그런 애닫는 소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애원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입니다. 또한 택하신 자들이라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는 단어이죠. 그리고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 천국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택하신 자의 고난을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여기서요 바로 이 택하신 자라는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부귀영화를 다 이룬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세상에 떵떵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요 남들에게 베푸시는 그 넉넉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과부들, 고아들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사람도 의지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무력한 사람,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털면 먼지밖에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의지할 대상이 누군가?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네, 바로 그분밖에 없는 이들, 그들이 택하신 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바로 오난을 풀어주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를 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죠. 우리는 1절에서 5절에서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참 불의한 사람이다 이야기되어지고, 가부는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지만 가슴에 애통함을 가지고 그 애통 때문에요 더 불쌍함을 이야기하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이 불의한 재판관을 어떻게 보면은요 넘어뜨리게 하고 본인의 소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때, 바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가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유적인 이야기 속에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편에서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고요, 희노애락의 자리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더 엄청난 내용으로 찾아올 것이다 라는 내용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재판관 앞에 가서도 간청하는 이 가부, 바로 그에게는요 끈질김의 내용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무수한 사람들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코로나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신에서 던져주는 이태리에서 날라온 보도 중에요,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무신론자 의사가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요 그 짧은 시간 입술로 고백이 뭐였는가 하면은요, 이 사태는 하나님이 오셔서 고쳐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고백했던 한 인간이, 무신론자였던 한 인간이, 손에는 의사의 신분이 있어서요 남들에게 자랑거리 갖고 있었던 한 인간이 죽음 앞에서요 자기의 무력함을 이야기하고,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어떤 자리를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는요 던져주는 메시지가 더 큰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매달려야 되는 것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냥 평범한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 없을 때는 내가 의인 되어져 가는 가정이라 자랑거리로 이야기하지만, 환경 앞에서요, 환경의 재난 앞에서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떤 이 재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몸부림이 뭡니까? 인간의 몸부림은요 어쩔 수 없는 그냥 몸부림입니다. 그 몸부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모래알처럼 작은 것일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그 자리에 절망하지도 않고요, 끈질김의 내용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실망이다라는 것은 차후에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인내함을 통하여서 응답의 역사, 승리의 역사만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 바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던져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속히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는 엔타케이라는 말입니다. 속히, 아주 짧은 간격 뒤에 곧 바로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낙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은 조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머리에 의문점을 던집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택한 자들의 기도는 분명히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말씀하셨건만 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역설적인 반어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기도의 어떤 실천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던져지는 또 다른 어떤 장면이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빛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숨막혀져가는 그런 자리, 어둠의 자리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노아의 때처럼요, 110년을 긴 세월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노아 앞에 무백성들은요 다 등 돌립니다. 흥청망청 먹고 즐기는 데 살아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요, 천사가 와서요 대담하는 그 자의 의인 10명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모습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향유하고 즐기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하나님께 열중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여기에 우리의 현실이 있다 하면 이때가 멸망의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패역한 시대가 되어지는 거고요, 죄가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단적으로 믿음이 없는 그런 세상이다 이야기 되어질 겁니다. 바로 이때도 성도들은 지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주변이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요 기도해라.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다 거덜나는 거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빈 털털이 인생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묻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 말씀은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라, 기도로 이겨내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이 재림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그때는 하나님이 알고 있기에 그때를 바라보면서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던져지는 그런 소리에 현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시대적인 환경이나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는 재앙 앞에서 내 자신이, 내 가정이, 내 생업의 자리가요 어떻게 보면은요 지진 만나듯이 막 불안전한 모습 드러내더라도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 세임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져 갈 수 있는 성도, 믿음의 가정 지켜나가고요, 교회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로 온전히 맡겨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 사람, 두 사람, 오직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 건 줄 압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 세움받으면 한 사람이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 또한 넘쳐갈 줄 압니다. 요즘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무수한 사람들의 입술에 함께 합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안 나가 성도라고 이야기됩니다. 왜 안 나가는가? 너무 안 좋은 것을 많이 봐서요. 교회가 싫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서 교회 갔다가 실망한 사람들, 그래서 나는 안 나가, 나 혼자 믿음 지킬래 하는 마음 가지고 가나안 성도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요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나가라는 것이요 커다란 장벽입니다.
이 가나안 송독이라는 믿음의 울타리가요 스스로 가둬버릴 때는요 내가 믿는 믿음이요 참 믿음인지 변질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스스로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보고 있어야만이 내가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나 삽시간에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나 싫어요 하지만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허락받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내 몸에 들어와서요, 내 몸의 주인 되려고 할 때마다 그 주인의 고난이 넘겨져 가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음을 선물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성령의 벽으로 지킴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함으로써 또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그 길 건너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때마다 지금 내 믿음이 예수님 칭찬하며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하여 나중에는 심히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넉넉한 큰 종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자 예배의 자리로 함께 머리 숙일 때 주께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한마음 만드시고 믿음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종되어짐을 고백하며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일꾼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온전히 인정받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일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1장 찬송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미리 기고 이리 기세 주 앞에 나갔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귀신이 내리시네. 거기 깊이 믿네. 기도 시간에 거기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깊이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신 얼굴로 기기리네. 이리 마음 비고 주를 의지하며 귀신은 내리시네. 거기 깊이 믿네. 기도 시간에 거기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깊이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지kin이 여기서 귀신이 내리시네. 거기 깊이 믿네. 기도 시간에 거기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귀신이 내 귀하며 고파되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귀신이 내리시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이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강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통해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녹화 방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가 함께할 줄 압니다. 항상 문제 앞에 기도의 자리 지킬 때 문제의 정확한 핵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또한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신령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내 모임이나 모든 행사가 다 연기되었습니다. 조속히 코로나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어떤 생활의 삶의 패턴이 이전의 모습으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 전역에 많은 기업하시는 분, 작은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 어렵습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나아갈 바에 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항상 기도로 힘써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은 연기가 되어집니다. 차후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당사자들에게 이제 문자로 연락이 되어질 줄 알고요. 교회 내 문제 있는 분들 그리고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온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이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